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주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섯 두루마리 세 번째 책인 에가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읽기 가장 힘든 책은 어떤 책이세요? 많은 분들이 레위기 읽기 힘들어 하시는데요. 저는 이 에가서를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가서는 짧지만은 읽노라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그 내용들이 처참해서 차마 보기 싫어지는 그런 책입니다. 너무나 처참하고 애곡하는 소리가 편만에 있기 때문에 이 에가서야말로 참 읽기 힘든 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가서를 덮어놓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읽어야 될까요?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에가서도 읽어야 되고 또 이 에가서를 우리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에가와 예수님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에가의 관계. 예수님은 이 에가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에가 속에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에가는 예레미야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서 바로 뒤에 예레미야 에가가 붙어 있죠. 그 전통은 제롬이 쓴 불가타요. 라틴어 성경이죠. 그 라틴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적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전통을 받아서 우리 개신교에서 그 성경의 배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레미야 에가를 예레미야를 붙이지 않고 에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카를 우리나라 발음으로 에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성경의 예레미야 에가는 슬플 애자, 노래 가자를 써서 에가입니다. 슬픈 노래지요. 그런데 원래 성경 제목인 에카는 감탄사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감탄사.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신 유일하신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곳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으로 하여금 포위되고 멸망되고 불에 타게 하시는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탄식하는 감탄사가 에카입니다. 또 이 에카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손이 적용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이 적용되면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잣대 그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 보면 가장 처참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어찌 여인이 그 태의 열매를 먹으며 어찌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이 가장 처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치 지옥이 현실로 와닿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수백 년 전에 모세 선지자로 하여금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너희를 토둔으로 쌓고 너희 성을 에워싸서 너희가 그 속에서 굶주림으로 자녀들을 먹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레미야 시대 때 성취가 되어서 예레미야 에가에 실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정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의 파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놀라운 말씀이 예레미야 23장과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 이새의 줄기에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장에 동일하게
그 23장의 말씀이 나오면서 약간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시아, 그의 이름이 아니라 이 성의 이름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ጼ데케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의로우신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루살렘 성이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같게 보는 것이에요. 또 놀라운 것은 신약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셔서 소와 양들을 다 몰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상을 엎으시고 또 성전세를 바꾸는 그 환정상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면서 채찍으로 휘두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뒤숭숭해서 묻게 되죠. 어떻게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너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짓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요한복음은 그렇게 주의를 답니다. 예수께서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과 동일시되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동일시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함, 거룩이죠. 우리 가운데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성전 삼으시기를 그토록 갈망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지저분한 죄악들이 차고 넘친다면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몸이 찢기셨듯이 우리는 그 파괴되고 찢기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성전 파괴 기념일을 아주 거룩하게 지킵니다. 25시간을 금식하면서 보냅니다. 그들에게 금기되어 있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는 첫 번째는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씻거나 목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먹거나 바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아부월 9일, 그들의 유대력으로 따지면 5월 9일이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7, 8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 아부월 9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솔로몬 성전 제1성전도 첫 번째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무너진 날이 아부월 9일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두 번째 성전 400년 동안에 유지되어 오다가 이제 제1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20년 동안 유지하게 되다가 동일하게 아부월 9일에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는 이 성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 라고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지 40여 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회파가 됩니다. 그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돌과 돌 사이에 있는 황금을 캐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돌을 박살내서 황금을 다 채취해 나갔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실제로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아부월 9일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1차 세계대전도 아부월 9일에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영국과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추방령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이 순교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다 아부월 9일쯤에 그리고 10일쯤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원은 민수기 14장에 가면 12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또 모세 앞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하죠. 우리는 그 거인들에 비하면 그 거대한 성읍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들이다. 우리는 다 죽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밤새도록 웁니다. 그 우는 날을 이제 아부월 9일로 유대인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부월 9일 성전 파괴 기념일을 유대인들은 지키면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고 교육하고 전수시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애곡 소리가 여러 군데서 들려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기업인들이 문을 닫고 폐업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또 자살을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회에서도 또 국무총리가 나서서 자살 방지법을 3단계로 시스템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국회에서 자살 예방 포럼도 열게 되고 미국, 호주 등과 더불어서 국제 세미나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400억을 투자해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코로나 확진되어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보다 코로나를 비관해서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애곡이 넘쳐나는, 애가가 넘쳐나는 작금의 현실,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망연자실하면서 우울해하면서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 줄기 희망을 애가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시고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든 이 찬양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재현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애가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애통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주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버려지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분의 버려지신, 그분의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의 창가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애가를 읽으시면서 회복의 빛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짧은 1장부터 5장까지도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가 있거든요. 알렙부터 타브까지 22글자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는 1절부터 22절까지 순서대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절에는 기어로 시작하고 2절에는 니은으로 시작하고 3절에는 디귿으로 시작하는 그런 폼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2장에는 또 1절부터 22절까지 알파벳이 들어와 있고요. 3장에서는 66절입니다. 그러니까 22글자를
한 글자당 3절씩을 구성을 해가지고 66절까지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도 1절부터 22절까지 22글자를 놓고 있고 5장에서는 알파벳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22절까지 되어 있어요. 2장부터 4장까지가 왜 이 16번째 글자, 17번째 글자가 순서가 바뀌어져 있냐는 것이죠. 16번째 글자가 아인이고 17번째 글자가 패인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16번째에 패가 오고 17번째에 아인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절 순서도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에는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70년의 포로 예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숫자 값이 다 있는데요. 알레프 첫 번째 글자는 1이고 두 번째 베트는 2, 세 번째 글자는 3, 네 번째 글자는 4, 10번째 글자는 10인데 11번째 글자인 카프는 또 20이에요. 20, 30, 40 이런 식으로 또 됩니다. 그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자, 이 아인에 오면 70이 돼요. 그래서 아인을 갖다가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 알파벳 구조입니다. 그래서 70년이 차면 너희가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벌어졌던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거다. 너희가 70년 만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할 거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가 있는 것이 히브리어 알파벳 구조로 되어 있는 애가의 모습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희망 삼고 여러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